오랜만에 베드로후서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경고장입니다. 일명 회피하고 싶은 회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마다 이름을 하나씩 붙이죠. 1장은 생각나게 하는 장이다. 2장은 경고장 혹은 회피장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좀 건너뛰었으면 3장으로 좀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자, 그런 장인데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 20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예를 들면 시편 1편 혹은 시편 23편 그리고 119편 여러분 좋아하게 됐죠. 되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로마서 같은 말씀들, 그리고 로마서 8장 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1장 같은 말씀들,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같은 말씀들,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만큼이나 오늘 2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것처럼 오늘 이 2장의 말씀도 다른 성경의 말씀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말씀임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위로를 받으셨죠? 지난주 말씀. 아닌가요? BTS급 위로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즘 BTS라는 그룹이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굉장히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래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노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망적이든지 아니면 소망이 없든 무기력하든 너의 성격이 어떻든 너의 배움이 어떻든 소유가 있든 없든 뭐든 상관없다.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줬냐면 너희는 너희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별이다. 너 자체가 별이어서 어둠 속에서 찬연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존재다 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그 말에 위로가 되어서 막 서로 아미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바로 지난주 말씀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만의 노래, 나만의 리듬과 나만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미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놀라운 위로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2장에는 그런 따뜻한 위로 따위는 없습니다. 참 읽어보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경고장입니다. 경고장.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지만 책망도 받고 또 경고도 받고 교훈도 받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어요. 성도에게 구원이 위로이지만 이 구원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리
구원이 좋아도 구원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구원을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알아야 하고요. 심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또 한편으로 심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만큼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알고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경고와 책망은 사실 받기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음식만 찾고 먹게 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말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고 잘 안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피하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면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계속 강조했습니다. 출발은 보배로운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 보배로운 믿음 그 자체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거기다 뭔가 더 열심히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라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이 삶을 결정하고 또 살아내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 반복해서 너희가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벌써 2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잔소리 좀 들리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2절부터 또 강조해요. 내가 힘써. 너희도 힘써야 할 것이 있지만 나도 힘을 써서 이제 마지막 남은 힘 짜내서 너희가 어느 때나 어느 장소든지 어떤 형편에 처할 때 이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나도 죽을 힘을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한 말 또 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2장 때문에 1장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바로 1절 때문에 1장에서 계속 힘써야 할 것들을 강조했고요. 1절 때문에 2장 전체를 온통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먼저는 그러나죠. 그냥 1장에 좋은 말씀만 있고 보배로운 믿음만 있고 구원만 있고 은혜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와 같이입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1장 마지막 설교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은 뭐도 있다고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확실한 예언만 있으면 좋은데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나 개인에게 가장 위험하고 염려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염려와는 좀 다르겠죠?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 가지고 계세요? 나이를 먹으니까 벗어날 수 없는 염려가 하나 있죠? 뭐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 저는 이제 저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가족들이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주은이는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을 꼭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제 건강을 염려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제가 뭔가를 좀 하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은 누가 병원에 갔다, 누가 아프면 저에게 연결해서 마지막 결론은 꼭 저예요. 당신도 조심해. 당신도 조심해. 이 사람이 아파도 마지막 결론은 저예요. 당신 조심해. 당신 조심해. 그래서 조금 병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자,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본인이 직접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고 빠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본인은 떠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남겨진 교회들 더군다나 세워진 지도 별로 안 되고요. 그래서 남겨질 어린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하루라도 한시라도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홀로 서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이나 밤낮 없이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나마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가르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갈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장로들을 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유명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20장 28절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간증한 다음에 29절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30절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2절이죠. 지금 시작. 지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왔어요. 지금입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조해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함께 하지 못할 때는 너 어떡할래?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계속 경고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도 또 밥 해먹고 살아야 되잖아. 또 생존해야 되잖아. 자, 이제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3년 동안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 생각나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직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미라라고 계속 3번, 4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바로 너희 중에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듯이 너희들이 속한 교회에도 세상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도 해요. 교회 안에도. 우리와 가까운 곳. 요즘 같아서는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손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니까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일단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발음, 참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하고 거부해요. 자, 그리고 귀가 가렵대요. 긁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지러운 것을 긁어서 만족감을 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아주 그릇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 여기서 많이 둔다는 의미는 막 여러 명의 스승을 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쌓아 올린다라는 의미로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여러분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 생각나죠?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여러 해 먹을 양식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즐기자라고 하죠. 바로 쌓아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좀 색다르고 감각적인 어떤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선생과 그 교훈을 더 적극적으로 열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 하면서 서핑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요. 최근에 박진영이 개설한 그 모임의 회원 숫자가 2만 명이래요. 박진영이 뭐예요? 성경 가르치고 하는 2만 명이 회원이래요, 벌써.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이제 댓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베드로후서 2장의 거짓 선생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니까. 자, 결론은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왜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바로 그 마지막 결론이 멸망과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3절이죠, 3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는 4절부터 22절까지 멈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냥 막 쏟아붓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지금 비를 쏟아붓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쏟아붓는 것처럼 거침없이 자비가 1도 없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라고 부르지 않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허탄한 신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전되는 깨달음은 이것인 것 같아요.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하면서 막 구원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얌전하게, 되게 조심하게 부르잖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선교단체에 가서 이 노래를 하면 막 1m씩 방방 떠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자, 근데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어찌 심판에 대해서는 1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을 둘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심판이 정말 피부로 와 닿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 정말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죄와 그 저주 아래 놓여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애통함과 긍휼함은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그래서 절대로 불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웃으면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받았지만 받은 구원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감격과 그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장은 비록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보배롭고 은혜롭고 놀라운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너희 중에도 있을 이 거짓 선생과 참 진실이죠. 참 선생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나눔 1번입니다. 나눔 1번. 나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눔 1번. 시작. 거짓 교훈과 참 교훈을 분별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예.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거짓 선생들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이죠. 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여기서 이단은 교훈, 가르침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교훈, 멸망하게 할
가르침이에요.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가면 결국 끝은 뭐다? 멸망입니다. 멸망. 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끌어들인다. 가만. 몰래 끌고 들여와서 퍼뜨립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미혹했다면 이 거짓 선생들은 몰래, 교묘히. 이걸 누가 잘하냐면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조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천지가 되게 잘했죠. 신천지가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10년을 몰래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10년을 살았대요. 여러분 10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천사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냐면 목사님보다 이분을 더 이제 신뢰할 만큼 그 정도의 신뢰를 얻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된 다음에 신천지 이미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신천지든 아니든 상관없다. 너의 10년 동안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네가 진짜다. 그래서 교회가 신천지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병점에서 또 있었대요. 모 교회에서 실제로. 지금은 신천지 아웃이라는 뭐 스티커도 이제 붙여놓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뭐 교회 사람들이 와도 막 되게 의심부터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조금 벌어지기는 했지만 예, 가만히 몰래 끌어들인다. 이게 이제 거짓 선생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대. 복음을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뭐 이러면 말 다 했죠. 이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도 많은 집단적인 모임들이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주장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너 그거 이야기하지 마. 이거 이야기하지 마. 뭡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들, 가장 본질적인 교리들, 그런 것들이죠. 이 본질적인 교리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잠시 접어두고 모이면 과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는 것이죠. 복음을 부인하는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제 아무리 좋은 명분일지라도 예를 들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이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또 평화를 앞세우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모여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성교 어때요? 성교. 이거 신앙의 열매잖아요. 열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모임일지라도 복음을 부인하면 이게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뭘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예. 세 번째 특징이 교리적 특징이라면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행위. 호색하는 것, 온갖 종류의 반복되는 성적 행위를 말하죠. 방탕 혹은 방종, 호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방 종교들이 갖는 한결같은 특성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자신만 성적 방탕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미혹해서 집단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마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입니다. 호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7절이에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게 호색이에요. 이렇게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여기서 도는 뭡니까? 행함. 우리로 말하면 실천이죠. 실천이
진리로 말미암은 삶의 행실이죠.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비방을 받는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죠. 3절입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지어냈다는 표현은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조작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교리나 논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에 미혹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와 이익을 채운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예요? 부유해요. 원래 제대로 되면 가난해야 되는데 이게 부유해요.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돈이 함께 가죠. 이단 교주이면서 돈 없이 가난한 교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탐심으로 스스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없다. 스스로 자칭 선지자요, 사도요, 선생입니다.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출처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탐심으로 스스로 지어낸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해요? 맞춤형이 가능합니다. 아주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귀가 가려운 사람들의 그 간지러운 곳을 긁어서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와 진노와 심판과 책망의 말을 주시는데 거짓 선생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잘 된대요. 평화롭대요. 샬롬이래요.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날 세례요한 계속 다뤘었는데 별명이 애칭이 세례요한이죠. 이름이 요한이면 세례요한입니다. 요한의 정체성이 세례인데 어떤 세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래서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싶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독서를 세례요한이 퍼붓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큰맘 먹고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게 할 말씀인가요? 할 메시지인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반응이 뭡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찌할꼬?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랬다가는 뭐 교회 문 닫는 그런 메시지죠. 요한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악을 행하자 지체 없이 거침없이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목을 베이는 순교를 당하죠.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유, 좀 지혜롭게 좀 참지.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교리, 가르침을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이외에도 어떤 것들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숫자죠, 숫자. 숫자로 자꾸 참과 거짓을 결정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2장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2절. 제일 앞절이 뭡니까?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과장되었나요? 5절부터 8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겨우 몇 명만, 노아와 7 식구만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 당시 살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과 2딸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고 옳았다는 얘기예요. 참입니다. 옳았고 다수가 거짓이죠. 심판을 받습니다. 경제와 수학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 숫자의 많음과 적음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참이 되겠죠. 소수만 찾게 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거짓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그건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이다 라고 아예 미리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의 세계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은 그럴지라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방법. 현대성. 현대적인 것일수록 혹은 대중적인 것일수록 그리고 이 둘이 합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거예요.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결국 또 숫자와 연관이 되겠죠? 결국은 스포츠 마케팅이나 혹은 비즈니스, 회사의 비즈니스 경영 방식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교회도 그걸 이제 막 갖다 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다수의 사람들이 찾고 선택하고 따르면 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로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면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1장을 그토록 계속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계속 상고해라. 묵상해라. 집중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전해준 신약 성경, 교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냥 퉁쳐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직 이 말씀으로 참과 거짓과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잠깐 우리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알아서 묵묵히, 여러분 묵묵히입니다. 묵묵히가 어려워요. 그러나 묵묵히 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익산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제가 장로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로님이에요. 비록 그 장로님과 딱 3년, 4년 이렇게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장로님 하면 이분이 떠올라요. 이순희는 아마 홍생근 장로님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로님이 이제 일본으로 되겠죠. 자, 이 장로님이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제 기억이 남았냐면 우리 언양나무 교회하고도 되게 연관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 그 집을 가서 제 친구 집에 자게 된 적이 있어요. 며칠을. 그것도 친구가 없이 저 혼자 가서 자게 됐는데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뭐 가족들이 참석하지 하든. 근데 그때 장로님의 나이가 50대였어요. 50대. 50대에 되게 거친 일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둘이서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소박하지만 매일같이 둘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아침 6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 단지 이제 한 예인. 그리고 그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했던 기도가 화려하지 않은데 되게 진솔한 그 장로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장로님 하면 그분이 이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데 이번 주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날만 그랬겠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묵묵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막 떠들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소문내지도 않고요. 묵묵히 조용히 그렇게 한평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예,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묵묵히 그것들을 구하고 또 계속 찾아야 하고요. 또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